있을 때 세상 끝에 무슨 진조가 있겠는가 물었을 때 주님은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 미혹해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질 것이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불법이 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사랑도 식어진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끝에는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말씀이 온전히 내게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된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엄청난 많은 노력을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동원하고 모으는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어찌하든 사람을 기쁘게, 어찌하든 사람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이 빈 자리들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애씀과 수고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회 목사님께서 함께 이제 교독을 했는데 남은 자들에 대한 내용을 그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때에 정말 마지막 우리가 종말의 끝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종말이다 하면 그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정말 넓은 길이 아니고 협적하고 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받고 붙들고 정말 남은 자 사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교회적으로 주의 종들 세계에서도 솔직히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가면 할수록 핍박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바냐 말씀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말씀을 해요. 제가 설화산 기도에 가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남은 자의 사상들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아는 자만 건진 받을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사이즈가 컸고 유명했었고 사람이 많이 모였었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정말 이름이 났고 유명한 사람이 됐고 정말 명예 권세가 나에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빽빽하게 입혀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 너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오이오식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거지 나사로같이 부자 그 집에서 버리는 개들이 먹는 그런 쓰레기를 뒤지며 산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게 최고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정말 이제는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실망이 되고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지금 현재 그 시스템 속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안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를 우리는 이미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가는 것 같더니 점점 우리는 남은 자의 남은 자에 속한 자의 우리가 이제 무리들로 바꿔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심을 정말 뷔페를 맛있게 먹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중에 많은 건물들이, 그럴듯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염소 키우는 데도 교회 했었대. 또 차질인데도 교회 했었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건물을 잘 지었고 정말 견고하게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끝내는 그것이 비어졌고 그냥 염소 키우는 우리간으로 아니면 차 마시는 찻집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을 들으면서 여기뿐이 아니고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비어있고 사람이 없고. 그런데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배출됐고 교회가 그만큼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왜 지금 이 세상, 이 사회는 이렇게 썩었고 정말 질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왜 세상에서 왜 손가락질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고 솔직히 민도라는 주의 종들이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타락이 세상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중심을 두고 보시고 있지 믿지 않는 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도를 하면서도 저를 비롯해서 솔직히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했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솔직히 냉랭하고 식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저 자신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도 사랑이 없어. 너는 여전히 너밖에 몰라. 이기적이고 나만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인데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있으면서 아무리 쎄쎄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실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어떤 중병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영혼들이 어찌하면 이 자리에 군데군데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그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네. 우리끼리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잘하지만 누가 말씀을 몰라요? 다 알죠.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이 솔직히 영혼에게 향한 그런 관심을 우리가 골똘하게 우리가 두는 것이 아님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잖아요. 시편 137편 말씀 속에서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야 너네 찬양 한번 불러봐 그렇게 막 요청을 해요. 그들이 듣고 싶어 부르라 했겠어요? 나라 없이 그들이 정말 떠돌아다니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삶이 너무 빈곤하고 고통스러운 그들을 향해서 어쩌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내가 어찌 저들 앞에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다는가. 수금을 차라리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들이 그 발 강가에서 가슴을 조이고 얼마나 눈물을 짓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말씀에서 보면 가인의 후예 아니면 또 아벨의 우리가 셈의 족속들 우리가 두 맥을 말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셈의 후예 아니면 가인 후예 가인의 후예들은 다 지옥 백성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스바냐 말씀에서 여기 남는 자들을 보면 이들은 솔직히 이방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각 나라에 흩어졌을 때 그래도 믿음이 조금 남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었겠죠. 근데 그 땅에 이방 나라에 있었던 원적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남은 자의 사상 속에 그들이 주류가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은 자에게 속한 자 맞아. 당연히 우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남은 자들 보면 그들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했었던 그 맥을 따라온 자들이 아니었었어요.
함과 야벳과 이제 셈족들을 말하고 있었는데, 셈족들은 연맥이야라고 이렇게 지나간 날은 많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고 있었는데 아니었었어요. 셈족이니까 구원받는다 절대 아니고,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은 누구에게 갈 수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나태하게 난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을 하고 속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스바냐 말씀에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의 부류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 늘 곤고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쫓겨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문명 사이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떠돌이 같은 사람들, 아무도 그들을 간섭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의 내용을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러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남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 가운데 남겨둘 자를 하나님은 이미 만세 만대 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럼 나도 이들과 같이 남은 자가 되려고 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맞춰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보시고 남은 자에 소속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거든요. 이들은 신분적으로도 종이나 노예나 환관, 그런 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죠.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정말 크고 사이즈 크게 해서 어쨌든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되고 사람이 많고 유명하고 훌륭하고 좋지만 내가 구원자가 되느냐고. 내가 이 땅을 떠나가면 나 정말 천국을 내가 소망하고 나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왜 살아요? 왜? 힘들게. 날마다 그렇게 왜 살아요? 그 살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저는 부천에서 한 10년 정도 담임을 했고, 또 이제는 서천으로는 간 지가 7년째 되고 있어요. 이제 17년째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은 제가 그 서천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나는 10년은 그냥 뭐랄까요, 트레이닝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너무 10년 동안 한 일이 다 일이었지만 너무너무 형편이 없었고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서천에 와서 이제는 다시 말씀을 살피면서 이렇게 오늘 얘기까지 오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냥 자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한 뜻이 뭘까를 늘 찾으며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 네, 시편 139편 말씀에서 16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심령 막직하게 우리 지으신 것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의 16절 말씀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생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이 이미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세상을 쫓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는 게 맞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의 인생,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사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제가 살피면서 우리는 이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됐고 죄 중에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얼 들었어요? 어머니가 경건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늘 성경 읽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찬양 불러주고 했다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세상을 먼저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기보다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문화, 환경, 그 흐름을 이미 우리는 엄마 태중에서 태초에 연결돼서 들었고 느꼈고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등지고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쉽던가요? 안 쉬워요. 예, 저도 우리 어머니, 친정 어머니 권사님이 계십니다. 90 지금 3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기도에 줄을 놓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옛날 옛 것들을 여전히 고수하고 옛날 어른들이 했었던 것을 그렇게 때로는 말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봐요. 그러면 완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화가 되어진 것이 아직도 어렵고도 힘들구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은사적인 것들, 어떤 세미나 뭐 많은 것들 참 좋습니다. 좋아요. 방법론이긴 한데 좋은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그 내 것으로 자꾸 넓혀버리면 정말 진리가 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좁히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시간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이것을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적용하고 사는 것. 절대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힘이 절대 다 아닙니다. 능력이 절대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과 능력은 곧 보면 주님이 주신 것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외 것들이 내게 이것을 많이 엄습해왔고 거기 나도 모르게 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어떤 현상, 들려지는 것들, 눈에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것에 우리가 늘 거기 집중을 하고 말씀으로 단순하게 깔끔하게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지금은 복음이, 말씀이 없어서 기갈고갈된 때입니다. 예,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사람들은 이리 비쳐 저리 비쳐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의 기갈이에요. 고갈이에요. 그래서 양식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갈 고갈을 우리는 만났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은 잠시 있어질 곳인데 절대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그 일본을 저번 주에 3박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기시와다시에 있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제 그곳에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제 오사카에 이제는 간사이 공항에 내려서 이제는 그곳을 도착을 했고 또 3박 4일 이런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간사이 공항에서 이륙을 하는 그 즈음에 비행기가 좀 높이 좀 올라와 있었는데 간사이 공항 주변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제가 창밖에서 봤어요. 봤는데 그게 제게 뭐라 그럴까요? 환상으로 보여졌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제 눈으로 본 그 간사이 공항의 그 주변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쓰나미를 만났는데 쓰나미의 집들이 모든 가재도구들이 다 떠서 둥둥둥 떠다니는 오물들이 그냥 완전히 그 주변을 덮고 있는 그런 그림을 제가 창밖에 비행기 창밖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여졌을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인데
내게는 왜 그렇게 그림이 보여졌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 그런 그림이 제게 보여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주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뿅 간다? 절대 아니거든요. 이 주님이 늘 준비하라 말씀하잖아요. 너들 신부 준비 단장해라. 그리스도 신부로 단장해라. 오실 주님 기다려라. 우리 아가서 말씀에서 계달의 장막 같은 곳에서 헤매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신부가 돼야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신부의 단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나 데려가겠어요? 아무나 데려가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신부로서의 우리가 단장하는 그런 때를 저들이 만났음을 봅니다. 이제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우리 풍조,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이제 필요 없는 이제 AI 시대를 만났잖아요. 이제는 목소리를 이제 위조해서 또 기억력을 위조해가지고 설교를 이제는 하는데 기가 막히게 기계가 그렇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이런 기계들의 시스템들이 이제는 이미 시작됐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주의 종들이 그걸 배우러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종들이 기계로 만들어져서 복음 전하는 그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을 공부해야 된다고 배운다라고 다니고 있는지 그건 당연한 거죠. 이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으로 서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봅니다. 예, 많지 않은 걸 봐요. 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많은 생각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 뭘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경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밖에 없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제가 이제 부흥단에 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 지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3년째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무슨 부흥이에요. 부흥사도 말하면 안 되지만 부흥이 과연 어떤 게 부흥일까요? 부흥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옷에 값을 입은 자들이 내가 먼저 말씀으로 값을 입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온전히 갑주가 입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혼들을 저는 보내주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성에 그런 말도 저는 하는 게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말씀 사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잘 내 심령 마음밭에 말씀의 갑주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 우선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된 소금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지금은 모든 교회 속에 소유, 경쟁, 쾌락 이런 것이 이미 아예 이 땅에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정말 서로 비판, 정죄, 판단, 미움, 주먹 또 열등에서는 많은 억압, 분노, 안갚음, 복수, 불평 갖가지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교회 속에 솔직히 비일비재하게 늘 있습니다. 예, 그게 원인이 뭘까?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주님이 십자가 배속으로 죽어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솔직히 가볍게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저도 무릎 꿇을 때마다 늘 묻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물어요. 그런데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만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지면 종으로 불러주셨고, 아니면 권사, 아니면 장로님, 많은 직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주의 종이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백성들이에요. 다 아무개 주의 종 누구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개 부르지.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이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1대1이에요. 누구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알아야 이 땅에 살아들이게 되고, 아버지가 나를 기억할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허당인 거예요. 왜 살아요? 내가 왜 하지? 왜 살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이 충청남도 이제 태안군 소원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거기 살면서 저는 여름에 초등학교쯤 됐을 때, 여름이면 엄청 모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밤에 이제 멍석을 피고 하늘을 누워서 하늘을 봐요. 그러면 하늘에 그냥 반짝거리는 별들이 보이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왜 사람은 죽을까? 그러면 죽으면 그 끝은 뭐지? 그럼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럼 뭐야? 그럼 뭐지? 제가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것. 내가 이 땅을 떠나가도 이게 끝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한 다시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저는 굳게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고자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별되게, 하나님 보시게, 정말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사이즈 보지 말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이걸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내 신앙이 과연 아버지가 보실 때 과연 어떨까? 내가 지금 대표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게 굽신거려주고 손 비비고 잘 보려 하는 사람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를 높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높아진 것이, 이거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잖아요. 내 자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각자가 내 처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1대1로 무릎을 꿇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 시간 있기까지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과연 아버지가 내가 한 일들을 얼마만큼, 무엇을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도 생소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만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맺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로 드립니다.